할렐루야. 추석 잘 지냈죠? 그 반가운 모습 이렇게 같이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세대를 사회에서는 에코 세대라고 그래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별로 못 들어봤네. 자기가 자기 세대를 지칭하는 말을 모르면 좀 이상하죠. 저도 이 에코 세대가 무슨 말인가? 에코는 뭐예요? 메아리잖아요. 메아리. 말하자면 그 메아리가 무슨 메아리냐면 베이비 붐 세대의 메아리. 그러니까 베이비 붐 세대의 다음 그 자녀들이 에코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그것을 분석을 해놨는데 베이비 붐 세대는 전쟁 이후에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면서 재건의 시기, 그래가지고 막 산업이 일어나고 경제가 막 일어났던 때라는 거죠. 그래서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다 일자리를 얻을 수가 있었고,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코 세대에 오니까 자녀들이 그 부모님들의 그 헌신에 의해서 대부분 누릴 걸 다 누리고 최고의 앞선 물질 문명들 다 얻고 최고의 교육도 받고 해외 연수도 가고, 그런데 정작 일자리를 찾으려 했더니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어른들은 아니 우리 때는 전쟁도 겪었고 우리 때는 어려운 일도 있었고 그래도 다 직업을 얻고 그랬는데 니들은 왜 이렇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못하냐. 시대적인 잘 구분을 못해서 그런다고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에코 세대의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상황이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요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내가 베이비 붐 세대이지 에코 세대,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그 시대인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앞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래도 한 생명, 저래도 한 세상. 정말 내게 주어진 생명은 소중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인생이 소중하기에 여러분들은 이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돼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찌 보면 피해자예요. 무슨 피해자냐면 잘못된 조상 잘못 둔 피해를 입었어요. 왜 조상이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그래가지고 자신의 꿈도 제대로 펼쳐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 그런데 다니엘이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았어요. 그 어려운 암울한 역사적인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참으로 멋진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들이 이 에코 세대의 무거운 짐을 지금 지고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 그 시간들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한 것. 결국 포기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그 삶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루어가야 해요. 아마 다니엘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처럼. 그러나 이 다니엘은 참 멋진 열매를 맺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 장석 청년들을 사랑하고 또 거는 기대가 있어요. 오늘 이 시대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장석 청년들은 다릅니다. 우리 장석 청년들은 무엇인가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들 여름에 이렇게 농촌 봉사 활동이나 수련회를 할 때 가보면 정말 자부심을 강하게 느껴요. 우리 장석 청년들은 정말 달라. 이 시대의 사람들과는 정말 달라.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순결한 영혼들이야. 큰 자부심을 갖고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밝히는 시대의 별이 되어야 돼요. 다니엘처럼 그런 귀한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다니엘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 시대를 비추는 빛이 되었는지 별이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장 8절 말씀을 처음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랬어요. 뜻을 정했다. 이게 중요해요. 뜻을 정한다 하는 것은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정했다 하는 거예요. 정말 인생의 목적을 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크고 작은 모든 일의 목적을 정하고 데드라인, 마감 시간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방송 사고가 났습니다. 잘 들리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목적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들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래가 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게 돌아가는 삼각지 노래예요. 맨날 돌아가다가 인생이 종친다 이거예요. 왜? 목적이 없으니까.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젊을 때 뜻을 정하고 내 앞으로의 인생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인생의 내비게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분명한 목적이 없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들을 낭비하다가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니엘이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게 좀 배경을 알아야 돼요. 바벨론 제국이 유다를 침략했어요. 그리고 왕과 귀족층의 자제들을 붙잡아서 포로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침략해서 유다를 완전히 이제 멸망시켰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다니엘은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1차 포로, 2차 포로 그럴 때 이제 잡혀갔던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이 바벨론이 참 지혜로웠어요. 이 대제국을 이룬 나라가 여러 나라를 다 정복하고 그 나라의 젊은 영재들, 귀족층 자제들을 다 뽑아다가 바벨론식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 정복한 나라들을 통치하는 거죠. 굉장히 자신의 통치력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제국주의적인 정책의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니엘이 딱 바벨론에 이제 궁정에 이제 딱 포로로 잡혀가 보니까 이 나라 저 나라 멸망한 나라에서 온 수많은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바벨론식 교육을 받는 거예요. 엄청난 경쟁이 막 치열한 거예요. 그 중압감. 제가 옛날에 그 중압감을 느꼈어요. 한국에서는 좀 공부 좀 한다고 그렇게 명함 내밀어가지고 갔잖아요. 미국에 박사학위를 딱 하러 가니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중국 애들 똑똑하고 인도 애들 똑똑하고 영국 애들 더 똑똑하고, 야, 그 중압감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그렇게 수많은 나라의 영재들과 같이 무한 경쟁에 돌입해가지고 이제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말 잘 듣고 주는 대로 잘 먹고 이 경쟁에서 앞서 나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엉뚱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나 이거 왕의 음식 안 먹을래. 왕의 포도주 안 마실래. 왜? 자기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겠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은 이 모든 육류, 이 고기들은 이 유통 과정에서 반드시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제물로 바쳐진 다음에 유통되게 되어 있어요.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제사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난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극 찍는다고 그래 보세요. 제가 왕이에요. 여러분 내가 너무나 이뻐해가지고 야, 내가 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랬는데 하여간 무슨 이유가 있어. 알러지가 있어. 하여간 그래서 난 못 먹겠다 그럴 수 있어요? 죽잖아. 몰라요? 이게 어려운 일이라고. 이게 목숨이 걸린 일인 거예요. 목숨. 그러나 목숨을 걸고서라도 자기 거룩한 백성의 신분을 지키겠다는 마음, 그 마음이 있었어요. 또 우리는 다른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마시는 포도주, 그걸 잘 묵상해 보세요. 그게 뭘 의미하나?
이건 아무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닌 거예요. 이건 소수의 사람들만이 먹을 수 있는 특권, 특권을 의미하는 거죠. 말하자면 왕의 음식은 부귀나 출세나 성공이나 명예 이런 것에 다른 이름, 우리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포기한다. 내 목숨도 내놓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이 명예, 부귀, 이름 이것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내려놓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다니엘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다니엘에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 거친 도전,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장석 청년회 가운데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 장석의 청년 중에 누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런 방법을 쓰는데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고집을 하며 이 길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많은 곳을 다니면서 우리 교회 청년들을, 여러분들을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집중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선한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에 다른 목적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때 우리가 쉬운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목적은 잘 세웠어요. 그러나 거룩한 목적 앞에서 쉬운 길을 자꾸 선택하고 타협을 해버리면 그 모든 것은 허물어지고 마는 거예요. 다니엘도 물론 쉬운 길을 걸을 수 있었어요. 왕의 궁정에서 높은 사람한테 잘 보이면서 하라는 거 다 하면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공부에 집중해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서는 거룩한 목적,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잃어버리기에 그는 그 길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목숨이 달아날 위협이 있는 거죠. 그런데 타협하지 않아요.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자꾸 반복해서 또 하고 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셉은 언제나 정말 중요할 때 쉬운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천진난만하게 자라는 그런 부잣집 막내 아들이었죠. 하지만 그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종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 삶입니까? 자기 의지대로 잘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자유시간을 가질 수도 없는 속박된 삶. 그런 가운데서도 잠깐 눈치가 없다고 또 주인의 기분에 따라 그냥 심심치 않게 떨어지는 매를 채찍을 맞아야 돼요. 그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아픔 속에서 요셉이 자신을 잘 일으켜 세웁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들에게 신뢰를 심어주고 사람들이 하는 일의 원리들을 잘 관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이 일은 어떻게 해결할까? 이 일은 어떻게 하면 문제가 해결할까?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가게 됩니다. 비록 그가 노예의 신분이지만 사람들은 그가 참 지혜롭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떤 일이 꽉 맥혀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그 방법을 찾기에 앞서 사람들은 요셉 어디 있어? 요셉을 찾아요.
어떤 일이 안 돼가지고 또 어려움에 처해지면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할 게 아니라 요셉을 찾는단 말이에요. 왜? 요셉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요셉이 그 집에, 보디발 집에 가정총무가 되었어요. 참 대단한 힘 있는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집트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어요. 왕의 시위 대장이라는 것은 엄청난 권력.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는 하인들만 100명이 넘었을 겁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줄을 대보려고 하는 지방 호족들의 뇌물이 그냥 매일매일 들어오는 집. 어디? 이집트 뿐이겠어요. 이집트 주변의 여러 나라들,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아마르나 문서라고 그러는데, 이 중분동에 있는 여러 나라의 작은 영주들이 보낸 이 토판들이 지금 발견돼가지고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은 다 이 조그만한 그 군소 영주들이 이 이집트 바로에게 원조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사람들이 줄을 대려고 이 보디발 집으로 막 뇌물을 보냈을 거란 말이죠. 어마어마한 권력의 자리에 요셉이 앉아 있습니다. 옛날 생각하면 개천에서 용났다 하고 그냥 막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흔들리지 않아요. 초심을 잃지 않아요. 정말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때 아주 요셉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물론 요셉도 청년이기에 피가 끓고 욕정이 있고 이런 것도 이런 거지만, 이게 지금 자기의 지위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 부인이 잘못하면 나는 이제까지 쌓은 공든탑이 무너질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쉬운 길을 선택하고 타협해버리고 말아야 하나 하는 고민이 있었다는 거죠. 또 그 당시에 또 그 문란한 그런 사회 속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거죠. 스스로 그런 합리화를 찾아가면서 쉬운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켜나갑니다. 그렇게 지켰지만 그를 칭찬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상을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를 모함해서 파렴치범이라고 해서 감옥에 가두게 되었던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더 크게 만들고 더 귀한 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재로 연단시키기 위해서, 다듬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걷게 했던 거지요.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가관이지요. 장관 하나 세울 사람이 없습니다. 청문회 하는 걸 보시면 속이 뒤집어지죠. 아니 저런 사람을 어떻게 장관으로 세우나. 그냥 과거에 보면은 비리투성이 알고 있는 그 법 상식과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어떻게나 많이 불법 탈법적으로 이렇게 그냥 돈을 긁어 모았는지. 근데 다 그런 사람들이, 더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흘러가겠네요. 자 보세요. 그게 바른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게 바른 모습입니까? 아니죠. 잘못된 모습이죠.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참 그런 면에 있어서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바른 길을 걸어가므로 나중에 그 사람이 세워질 때 그분은 정말 신앙인입니다. 그분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두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타협하지 않고 쉬운 길에 안주하지 않고 바른 길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다니엘,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요셉, 그들은 거룩함을 이룰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늘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 길이 어렵고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굉장히 억울한 것 같지만 나중에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할 겁니다.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는 별, 라이징 스타. 그래가지고 이제는 탁 떠서 나중에 그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빛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우리들의 꿈입니까?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아주 지혜롭게 다니엘이 아무리 선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도 사람들이 그걸 이해해주고 다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정말 귀한 뜻을 품고 귀한 일을 하겠다고 가족들에게 그 일을 딱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 가족이 흔쾌히 야 대단하다 하고 이렇게 후원해 줄 것 같아요? 잘 안 그래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의 뜻을 다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괜히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우리들이 큰 낭패를 당해요. 다니엘이 지혜로웠던 것은 자신이 거룩한 목적을 가졌으니 이 거룩한 목적을 어떻게 하면 잘 실현할 수 있을까? 지혜롭게 대처를 했던 거예요. 여기 황관장이 모든 젊은이들의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도 한 사람 한 사람 젊은이들이 초췌해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무조건 가서 나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안을 한 거예요. 열흘 동안만 한번 테스트를 하면 어떨까요? 제가 이 고기를 많이 먹었더니 소화가 안 되고 이렇게 지금 병에 걸려서 앓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없으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일테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설득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열흘만 좀 테스트를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저와 제 친구들에게는 채식만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는 여전히 했던 대로 하시고 열흘 동안만 음식을 먹고 열흘 뒤에 한번 보십시오. 만약 우리의 모습이 처치하다면 이제 다시 명령대로 왕의 음식을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것은 믿음에 관한 것이니까 이것은 교회 일이니까 하면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우리의 논리로만 겁박을 하거나 또 강요할 수는 없는 법이죠. 때때로 우리들은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열심히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때입니다. 열심히 지식을 습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을 운용할 줄 아는 능력,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지식은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단순한 정보에 지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떨어져 있는 지식들을 하나로 엮어서 결실을 만들어내려는 그런 통찰력이 필요한데 그 통찰력이 지혜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지혜를 가질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잠언 4장 6절에도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를 우리가 품으면 지혜가 우리를 영화롭게 해준다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를 많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지혜의 중요성을 말씀해 줍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있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순결하고 지혜롭고 순결하게.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언제나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여러분의 지혜로 삼을 때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소그룹을 형성하는 게 중요해요. 다니엘이 어렵고 힘든 때에 정말 자신의 정체성을 잘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 세 친구가 함께 힘이 되어줘요. 목숨이 떨어지는 위기 가운데 함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이런 채식, 음식 규정에 동참합니다. 서로 힘이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면서 서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는 비교적 교육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은 속으로 우리 지기장들이 또 열심히 또 일하고 섬기면서 이 속으로 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속으로 활동하지 않는 친구들 속으로 활동 잘 참여하시고 그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서로에게 선한 자극을 주고 선한 자극 그리고 또 선한 영향을 입으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철이 철을 갈려난 같이 강한 철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들이 작은 그룹을 통해서 서로의 역량을 자꾸 키워나가고 사랑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섬김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봉사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리듬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그때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소중한 꿈을 꿉니다. 우리 장석의 청년들이 이 어렵고 힘든 시대 많은 청년들이 실망하고 많은 청년들이 빛을 잃어가는 이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소중한 빛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자랑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저의 멸류관입니다. 저의 영광입니다. 저의 모든 것이지요. 바로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를 밝히는 아름다운 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오늘도 내일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장석의 청년